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무공한 사랑을 대신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추악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사랑에 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뜻하지 못한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엄이 중심이 되어야 할 세상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신조어가 화제될 만큼 인간의 존엄은 여지없이 우러나고 미세한 바이러스에 종속되는 서글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런 추노만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도 수많은 인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냐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매하여 무한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함도 저희들로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이용과 권능을 믿고 인정함으로 그의 뜻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삼게 하심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여전히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반각하고 정욕으로 말미암은 불같은 상념들에 시달리다 이 아침도 지치고 시든 영혼으로 주께 나와서 주여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수생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영보의 중창의 싸움이 이 또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32장 1절 이 장 1절로 5절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매 남족속 후스 사람 바라벨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여백의 노를 바라는 여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는 그들의 눈이 대답지는 못하여도 영을 정죄하며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여백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이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상고하려고 하는 32장 1절 5절 말씀은 그동안 세 친구와 욥의 패망 사건을 이제 주제로 해서 치열한 토론을 벌였던 내용을 저희 상고해 왔었고, 특히 지난 시간에는 29, 30장
말씀으로 욥의 주요 진술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욥의 주요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욥은 사실은 친구들 말처럼 패망하기 직전에 악을,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이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놈 자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까닭 없이 당신을 쳐서 패망시키신 것이라는 것을 자기의 순전한 삶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욥이 그야말로 욥의 이러한 그 최후 준수는 그야말로 친구들에게 아주 더할 나위 없는 강펀치를 가지고 쾌오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인간들의 우리의 눈을 속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유, 그 증거가 뭐면 네가 패망을 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29, 30, 31장에서 그가 정말 패망 직전에 결코 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을, 그리고 그러한 욥의 그런 진술 내용은 그의 참임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패망하기 직전에 욥을 그렇게 칭찬했지 않습니까? 사단아,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을 봤느냐? 하면서 사단이 말하기도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까? 욥은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세상의 단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욥이 망한 그런 사실만을 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가지고 욥이 패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알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범한 자를 뭐 하신다? 방쾌하신다 하는 그런 이제 그런 근원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만을 알고 그걸 이제 그런 과정적인 삶에다 적용해가지고 여기 망했으니까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유추해서 그건 유추죠.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어요. 그 눈으로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삶을 그 이전에 친구들이 뭐라 했냐면 네가 과부를 학대했고 고아를 멸시했고 가난한 자를 다 천대하고 네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렇게 욥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걸 공격했어요. 그들이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패망케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자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욥 너는 하나님은 속였어도 우리는 속였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패망케 한 거예요. 억울한 거죠. 누명을 쓴 거죠.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제 그게 진실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뭘로 뒤집어 씌워요. 두명으로. 죽어야 할 죄목으로다. 그게 인간의 한계. 자기 현실에 갇힌 인간의 한계.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요. 코로나 왔는데 하나님의 섭니다 해도 웃기는 소리 해주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눈으로 봤어? 아니? 눈으로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 그들의 말이라는 것이 그들의 말에 그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만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걸 믿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존재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피조 세계 보이는 피조 세계와 넘어 계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이 바라보는 관점. 친구들은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섭리하시는 현실만 보이는 세계만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그런 욥의 그런 최후 진술 내용은 이런 운동 경기로 말하면 그냥 아파컷을 쳐가지고 다운을 시켜버린 거죠.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에 다운되고 할말 저리도 있어. 그러면 이제 토론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토론이 마지막 욥의 그 변론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이제 확증이 됐어요. 세상 만사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일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아니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지금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은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내가 때로는 잘해서 어떤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해서 어떤 일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그러니까 그 믿음 위에 그 믿음을 더하는 시간을 지난 시간으로 확고히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게 여기서 뭐한 것 같아요. 다 결론이 난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42장까지. 근데 그런 욥의 최후 진술 내용이 끝난 이후에 오늘부터 살필 32장으로 37장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요. 누구? 이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그 변론을 하게 만든 것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토론이라는 것 자체도 욥과 친구들과 이게 친구들이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일이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보여주려고 누구를 보여주려고 욥은 지혜롭고 친구들은 어리석다. 그리고 욥처럼 지혜롭고 살고 친구들처럼 어리석게 살지 마라. 그런 걸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서 그가 전능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아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소개해서 나를 보여줬으면 계시에 믿게 하시고. 그동안에 믿었는데 믿음이 왔는데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다 내 뜻대로 행하면 된다고 살았죠?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아니구나. 자기를 부정한다.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부정되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도는. 그럼 더 이상 이제 그런 토론의 여지가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이번에는 32, 33, 34, 35, 36, 37장까지 6장에 무리 6장에 그러면 6장 내용은 40장이라고 몇 분의 몇이에요? 5, 30, 6, 7, 42 한 7분의 1 정도를 이렇게 성경 말씀을 할애해가지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변론하도록 그렇게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그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쓸데없는 거 한 거 아니에요.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제 다 끝난 토론. 거기에 엘리후라는 사람 등장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진구하게만 다시 무슨 말을 하게 하려고 그 사람 등장시켜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진리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이것도 누구를 계시하려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리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노아의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은 믿음 안에 약속으로 주실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줘가지고 그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친구들처럼 그 은혜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은혜가 욥기에서 말한 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런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만큼 하나님 교회 열심히 내고 그저 믿으려고 내 애를 쓰고 했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나를 구원을 주시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를 하셔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그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믿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어떤 때는 뭐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택한 백성들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욥이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도 뭐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흥하기도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 때로는 뭐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이게 좀 뒤 번복이 돼서 사는 거구나. 세상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의 시야가 어떤 그런 그 어리석은 왜 되냐면 죄를 범하면 망하니까 뭐 해야 되지 않겠? 뭐하면 안 되겠다.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 절대 죄를 범하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이 주장이에요. 그게 누구의 주장이에요? 이 세상 일반적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일관된 생각이죠. 그 뒤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걸 증명해 보일 수 있잖아요. 여기 세상을 봐도. 형편없이 살아도 복을 받고 세상적인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며 살아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큰 고통을 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참 정말 법 없이 살았는데도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삶이 참 그렇게 거칠게 험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그렇게 먼 사람도 있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딱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요?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망했구만. 어려움을 당하는구만. 대화를 해보니까 참 법 없이 살 만큼 누워있는 환자가 너무 마음이 곱게 보여요. 그럼 법 없이도 살았는데 왜 여기 오셨지? 그래서 사람들은 비명이 어떤 비명이 나오냐면 나에게 갑자기 어떤 어려움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인간의 생사하고 기능하고 모든 그런 것들이 모든 범사가 어느 것 하나라도 예의 없이 그 말이 범사라는 말. 충한 일이건 길한 일이건 죽는 일이건 사는 일이건 망하는 일이건 번성하는 일이건 그 범사예요. 범사가 누구의 뜻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은 이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확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분명히 거의 결론 난 것처럼 보였던 그런 토론 끝자락에 가가지고 엘리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통정시켜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그 변론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과연 이런 엘리오라는 사람은 욥에 우리가 먼저 그 토론에 참여했던 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장으로 욥을 지금 뭐 하려고 꺾으려고 하는지. 지금 욥을 지금 욥의 상대에서 토론을 상대로 나온 자들은 욥의 그 주장을 뭐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와요. 꺾으려는 것이죠. 만일 꺾으려 했다면 어떤 말로 꺾으려 하는 것인지. 이거 흥미로운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욥의 친구들 참 친구들 말 잘했죠. 어떤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다 말했어요. 입으로는 다 말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정작은 욥의 패망 사건을 두고 그 주장하는 주장 내용을 보면 그런 하나님을 사실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였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욥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욥이 패망한 것 자체를 뭐가 결부시키려고 욥이 범죄했다는 그런 범죄와 결부시키는 그 속에는 끈질기게 것은 줄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뭐 한다고 잘되고 잘못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이렇게 아주 피상적인 그 뿌리 없는 그런 지식으로 이제 지식만 가지고 있는 놈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어리석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현실만을 보고 판단하고 이제 그 일이 되어진 일을 이제 판단해서 살피는 걸 뭐라고 그러냐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어리석은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분명히 있는 거야. 그걸 어리석은 거예요. 왜? 살면서 느끼죠? 내 앞으로 분명히 지나갔어요. 내 눈앞으로. 근데 봐요, 못 봐요? 못 본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펴보면. 그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게 하신 것만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본 거. 그래 내가 눈으로 봤으니 나는 다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 못 봐요, 이거 보면. 뒤통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게 해놓은 거예요. 한정해놓은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 내서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부리면 뭐라고 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왜 우리가 괴로워하는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곧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따지고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담 때부터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야 만족했어요. 하나님처럼 돼야 내 자기 뜻대로 행할 수 있으니까 행하려는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 인간이고 죽은 자인데도 끝까지 자기가 누구이기를 바라고 살아요. 하나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그게 그 어리석은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우기다가도 안 돼서 괴롭게 생각하다가도 이 기사 말씀이 탁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하고 내가 누구 앞에 엎드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우리 안에 찾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걸 평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어려움이 사라져야 평안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평안은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런 괴로움과 고통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 그걸 무슨 평안이라고요? 참 평안, 진정한 평안이다. 변하지 않는 평안이다. 세상적인 평안은 내가 뭔 일이 잘 돼가지고 평안 누리다가도 금방 그 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잠시 뭐가 와요? 평안이 깨지고 불안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누렸던 평안은 그래서 무슨 평안이 아니다. 참 평안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참이란 말은 또 영원한 것이라는 의미를 언제나 참이라. 진짜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다.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영원해야 그게 뭐예요? 참이죠. 내가 잡았다 했는데
보니까 며칠 지나고 없어. 그러면 그 참여해 안 참여해? 참여 안 하죠. 거짓이죠. 이런 이제 가치관, 성경을 통한 신관이 정립이 되면 그런 가치관이 이제 우리에게 확고 정립이 돼요. 아, 그렇구나. 참 것이 뭐냐. 참 이 말을 저는 너무 가슴을 울리는 말. 참 것이. 헛된 것만을 추종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나로 하여금 참 것이 뭔지 알 것이다. 참 것을 뭐하고 살아요? 보며 산다니까요. 아이고, 없는 걸 본다 보니 말이 되냐? 세상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어떤 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 하지만, 그러나 그 어리석고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판단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면 뭐한 거예요? 지혜롭다. 어리석다 하면 어리석은 것이지, 인간이 지혜롭다 해서 지혜로운 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다 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리석고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자가 본질적으로 어떤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처럼 너는 이건 어리석고 저건 지혜롭고 선악을 분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세상 구조에 우리는 그냥 묶여 살잖아요. 그냥 그 세상이 그렇게 흔들려고 요동치니까 육신이 세상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별해서 이건 돼야 되고 저건 안 돼야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됐고 이건 저래서 안 됐고, 누가 다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판단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분이시다고 했어요. 그걸 여기서 가지고 강론해요. 친구들의 판단은 이 보편인 인간의 생각에 그친 어리석은 판단. 욥이 뭘로 망했다는 거? 범죄로 말미암아 당했다는 거죠. 그런 주장. 헛하는 거죠. 그 주장이 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이 아니에요. 현실만을 보고 내린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참된 판단, 지혜로운 판단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거 확실히 우리가 알겠지 이제는? 차근차근히 엘리야는 어떻게 욥을 이제 공박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1절 5절 내용이 보니까 뭐냐면 이제 처음 듣는 엘리야가 1승이 뭐냐면 모습이 친구와 세 사람 친구와 욥을 뭐예요? 욥을 보고 화를 냈다. 왜 화를 냈는가? 욥에게 화낸 이유는 뭐냐면 욥이 자신은 하나님처럼 의롭다,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뭐가 나고 엘리야가 화가 났고,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욥이 그렇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욥의 주장을 반박을 하지 못하고 정죄만 해. 너는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망한 거야. 정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본 엘리야가 화가 났다. 더구나 그렇게 해서 욥 앞에 그런 죄를 정죄하다가 마지막 최후 진술에 그 욥이 정말 이제 패망 직전에 그런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삶으로서 입증해 보이니까 그때는 친구들이 뭘 해요? 할 말이 표를 당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 말을 딱 못하니까 거기에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 엘리야라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진술을 앞으로 진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전개될 것을 우리에게 예견케 해요. 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친구들은 욥 앞에서 제대로 반론하면 못하고 캐고당해서 친구들 보고 화를 냈고, 욥은 그들의 일관되게 주장한 대로 내가 패망한 것은 내가 의로워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한 삶만을 살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말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겠어요? 욥의 그 말이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요. 왜 그걸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때. 욥이 친구보다 못하네. 욥은
보면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논리를 통해서 욥을 거꾸로 가는 줄을 알 수 있지만 벌써 방향이 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고 했어요. 욥은 화낼 일이, 욥에게는 화낼 일이 없죠. 맞습니다. 엘리후를 등장시켜가지고 정말 전능한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이렇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려면 엘리후가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들과 달리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거 당신의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욥기서가 진행이 되면 참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우리를 확실한 가운데 그 믿음의 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될 것 같지만 굳건히 세우려면 뭐해? 나무가 이 깊이 맡기려면 뭐 해야 돼? 더 흔들어야 되지. 아직은 더 흔들어야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을 엘리후로 보내가지고 흔들어. 그의 사상을 이렇게 흔드는 것은 오히려 욥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욥이 주장한 그런 그 신관을 더욱 뭐하게 하려고? 완고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흔들어서 욥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확고해지죠. 그렇구나. 하나님 저런 것이다. 왜? 당신의 마음대로 되니까. 그분만이 전능자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되겠느냐? 이 미련한 인간아, 이제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살아야지.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얼마 동안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벌이라, 그게 누구의 판단이에요? 되어지도 않은 일을, 장래를 다 자기가 계산해. 인간이 누구처럼 그거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이룰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몇 년 동안 무엇을 해서 무엇을 해서 얼마나 이 일을 남기게 하겠다.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때와 어디가 살 것과 얼마나 살 것과 장사해서 일을 하건지 망할 것과 그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그런 거짓된 판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어디서? 오늘 밤에 네가 계획 2년 후에 얼마나 이익 보려고 장사 계획 다 해놨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생명 걸어가면 네 계획이 뭐가 되느냐 이 말이죠. sup보니까 그게 뭐예요? 계획이 참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생각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쉬워요. 참과 거짓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회색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분별이 간다니까. 그걸 지혜라 부르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 이렇게 해서 이제 패망 직전에 욥이 자기의 순결을 이렇게 증언하고 새 친구들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욥을 딱 동하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답답해서 욥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내가 뒤에 보면 내가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말하겠다. 누구를 향해서? 그래가지고 그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꺾겠다 이 말이에요. 보실까요? 커피 한잔 하시면 볼까요? 네. 네. 재미있을 것 같죠?